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의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있었던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할 때 역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 때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쁠 때에는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삶 가운데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할 때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의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이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마스쿠스와 이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쪽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범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때였죠. 또 서쪽으로는 커 큰 나라였던 이집트가 있었던, 그래서 어디로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는, 혹은 한 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여서 에브라임과 다마스쿠스가 이제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유다 역시 함께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이 순간에 유다는 이집트와 한 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조금 더 가까운 정책들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동맹에, 반아수르 동맹이죠. 그 동맹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에브라임과 다마스쿠스는 유다를 침범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침입하여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사야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다마스쿠스를 분명하게 그들의 경고하시면서 모든 그들의 땅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마스쿠스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하지만 물론 아수르에 비교하였을 때에는 그렇게 큰 나라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야만 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이 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한 가닥씩 하던 그런 큰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쿠스를 다 멸망시키게 하실까, 멸망하게 하실까에 대한 답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죠.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반석을 기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나라가 다 흩어지는 거죠. 이것은 비단 다마스쿠스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를 치러 왔던 연합군들이 유다를 결국엔 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들의 연합군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다마스쿠스 이 세 나라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 떨어져 나간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세라 신상을 두고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타락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멸망하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 정말 무섭게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전까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삶이 편해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이제 누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한 이유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즉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군사들 강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죠.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필요한 것은 경작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일들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많았던 이제 경작의 신들, 또 다산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즉 자신의 필요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기도거리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이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들은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이 문제 내가 하려고 노력하여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사람의 마음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 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삶에 근심이 있고 내 삶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것 다 갖고 세상적인 것들 다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으로서 주셨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멸망의 길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가는 것이 부모로서 그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 부족하게 하신 것도 축복이에요. 풍성하게 주는 것만 축복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조금 불편한 것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더 겸손하게 하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축복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건강이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도 어찌 보면 축복의 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 속에서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풍성하게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과 다마스커스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허리띠를 조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보다 많은 걸 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훨씬 더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을 수밖, 다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만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왜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스스로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징계이긴 하지만 회복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릴 것이다. 돌린다라는 것은 눈길을 다른 데 주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거잖아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날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즉,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다 황폐해지는 정말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의 그 순간의 때와 같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죠. 또한 그때가 되면은 자신들이 멋있게 만든 아세라상과 태양 신상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즉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으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으실 때에는 좋은 것, 흩으실 때에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으심과 흩으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것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러면 이래서 감사하고 저러면 저래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기도할 거리가 많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영적인 허리띠를 조여야 되는 때구나. 다시금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나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 삶에 어려움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사야서 말씀 속에 이 세 가지의 삶의 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나의 삶을 다듬어감을 통하여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하루하루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며 예수를 매일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 7시에 6시 주보 6시가 나가는데요. 7시에 저녁 7시에 저희 재수요일 예배를 한영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다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사순절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한 수모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리며 40일간의 시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말씀 묵상표를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각각의 삶의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적도 있고 때로는 주어진 게 너무 많아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삶이 정말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때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때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눈을 돌린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리가 많다면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하시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결단함을 주게 하시니 그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어렵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각각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